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예배의 시간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예배는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예전에 날마다 거하며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었고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교회 건물이 대단했습니까? 프로그램이 좋았습니까? 그렇다고 교통이 편리하기라도 했습니까? 재정이 넉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았고, 주님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았고, 주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있었고, 주님만 생각해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동남아 쪽에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현지인 목사님께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선교지다 보니까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또 생활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하는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오는 날이면 이 아이들의 숙소까지 비가 들어와 가지고요, 물을 보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루는 뜨겁게 찬양을 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린 겁니다. 우리 선교팀은 굉장히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곳에 있던 아이들은 단 한 명도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한 친구씩 걸어가던데 보니까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촛불에 비친 아이들의 그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요,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보다 훨씬 뜨겁게 아이들이 찬양하며 예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구나. 이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구나. 이게 정말 예배의 자유함이구나. 이게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구나.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처음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면요, 가정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인물도 좋고 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뭐 하나 빼놓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위대했던 것은 그의 외모나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이면 그 어떠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찾으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도 나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함께 데려온 그 사환 남자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마을에 계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우리가 찾는 나귀를 찾아줄지도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자의 말에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밤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계획에서 얘기하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사랑하는 백성들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복 조건으로 오른쪽 눈 하나를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눈물 나게 하는 그 암몬 족속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울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제사장이 인도하고 집례해야 할 그 예배를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합니다. 예배를 무시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섬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는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좋은 짐승과 아가광을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하물며 승전비까지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처음 세워졌을 때는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장점을 아십니까?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생장점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장점이 살아있지 못하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고향은요, 하나님의 동산 하동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살던 곳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였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골에 살았다는 겁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텃밭에 가서 상추를 좀 뜯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위를 들고 텃밭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라서 얼마나 덥습니까?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너무나도 귀찮아서 한 번에 끝내려고 상추대를 싹둑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더니 이 상추를 보시면서 아니 이렇게 끊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고래고래 그렇게 소리를 치시면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탁구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상추는 잎만 따야지 줄기를 자르면 생장점이 잘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장점이 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상추 뜯으러 갔다가 어머니한테 보쌈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주.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생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장점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장점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생장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장점은 살아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살아있으십니까?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눈물이 있으십니까? 처음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생장점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포항중앙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서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공개적으로 지명수배된 그러한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의 명령 한마디면 그를 숨겨준 사람도 반역자로 몰려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받아줍니다. 단순히 그를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거하며 돌보아주며 그곳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라마나요스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로 다윗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 어떤 곳입니까? 이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며 그곳의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나요스는 그 주변에 모여든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나요스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라마나요스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장소였으며 회복의 장소였으며 다시 신앙이 세워지는 놀라운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상처가 얼마나 크든지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하지만 그가 신앙의 공동체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쫓기는 인생이었지만 라마나요스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사무엘과 함께 교제하며 내면의 치유를 받으며 다시 사명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숲속에 있는 나무가 폭풍이 와도 잘 쓰러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서로의 뿌리가 얽혀 있어서 함께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떨어져 있는 나무면 폭풍이 오면 쉽게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숲속의 나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잘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붙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뜨겁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어떠한 바람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계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 피난처이며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이며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바쁠수록 신앙 공동체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옷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아멘.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너 그곳에서 살아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봐주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그 전령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 갔더니 다윗을 잡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창과 칼까지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전령들을 보내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잡지 못하고 다윗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칼과 창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은 직접 라마나요스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전령들이 받았던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입고 있던 왕복을 벗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옷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왕의 복들을 다 벗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차고 있던 칼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 신앙의 옷이 무엇입니까? 미움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교만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불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부여잡고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요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새 옷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집사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 빠지셨네요.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사님, 살 빠진 게 아니라 새 옷을 사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아내가 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몸에 옷을 맞추지 말고 제발 좀 옷에 좀 몸을 맞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살 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나의 믿음이 조금 회복이 되어질까?
봉사부서를 바꾸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나갈 때 오늘도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신약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입니다. 가문도 좋고 학식과 율법으로는 뭐 하나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겁니다. 그날도 저 시리아의 다마섹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으려 가다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는 앞이 보이지 않은 채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비늘은요, 단순한 비늘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입고 있었던 모든 옷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교만, 세상의 사랑, 인간적인 욕심,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도 벗었으니 너도 벗어 던져라. 새 옷을 입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옷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하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식어버린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순간 그 감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포항중앙 신앙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성행위를 가지라.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